우리 6월 13일 오늘 생명의 산 본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3장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저자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깊은 절망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는 것 같고요. 절망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깊은 절망과 혼란 속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그 화자는 지금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죠. 깊은 구덩이는 어떤 장소일까요?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이죠. 예레미야 자신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구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의 구덩이건 우리의 감정의 구덩이건 도무지 내가 노력을 한들 헤어나올 수 없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구덩이.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나오냐면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한 경험이 있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완전히 절망해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것을 절망의 끝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보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시편의 절반 이상을 쓴 다윗에게 보였던 모습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뭐를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떤 상황인데요? 2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물리적이든 아니면 그것으로 비견되는 어떤 문제이건 아니면 그것이 자기의 감정, 주체할 수 없던 감정의 문제이건 간에 거기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두셨다? 이제는 구덩이가 아니라 진창이 아니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출발이 어딥니까? 부르짖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걱정하고 슬퍼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고난이라는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벌쩍벌쩍 깹니다. 화가 나서도 깨고 분노해서도 깨고 걱정이 돼서도 깹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걱정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걱정해라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회복을 누린 자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더니 경험한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원통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더니 누가 듣더라? 죄수가 듣더라. 이에 호련히 뭐가 벌어집니까? 호련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의 모습과 문제와 또 감정이 있다면 정말 이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을 따라 온전히 깊은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묵상하다가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남유다 여러 가지 왕 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진짜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줄줄이 나쁜 왕이었고요. 아합도 나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나쁜 왕, 그 아들 요람도 나쁜 왕, 예후는 심판했지만 예후도 결국 나쁜 왕, 여로보암의 죄로 그냥 점철된 인생이었고요.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 있었고 정말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므낫세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 정치 버리고 잘 닦아놨던 걸 므낫세가 다 말아먹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잘 복구가 안 되는 게 남유다였습니다. 그랬던 므낫세,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므낫세도 이렇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대요. 하나님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근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해서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대요. 그러나서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쁜 그놈 어떻게 했을까요? 모른 채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므낫세, 네가 한 행적을 봐라, 내가 너 기도 들으나 봐라 라고 할 텐데, 너 부탁 내가 들어주나 봐라 할 텐데, 그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므낫세 같은 이 나쁜 왕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복귀시키시고 므낫세 내면에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깨닫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깊은 구덩이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통하여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최근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데 보면 회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우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관계적으로 그냥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은 아닌데요. 이제 그 밖에서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도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 알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 그럴까 봐 기도조차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정말 그 기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조차 싫대. 그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마음이 아예 안 생긴대요. 아닌 줄 알지만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어디에? 감정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감정이 너무 어려울 때 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기 싫고요.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봐 아예 그 기도의 제목조차에 내가 올려놓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관계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려워서 제가 먼저 이렇게 뭔가 얘기하기도 싫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집사님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기도 싫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회개하기도 싫은데, 예, 집사님 좋습니다. 그거 제가 집사님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강요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이거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두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정도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할까요? 멸시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주일 본문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 어찌 보면 정답이 있는데 저는 그 정답으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힘듭니다 라는 애통함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교과서대로 그래 내가 회개기도 합니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 뭐라고요? 깊은 절망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감정의 문제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문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감당해 주세요. 그런데 누군가의 관계적인 문제는요, 이게 섣불리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어떤 형국으로 벌어질지 모르고 내가 용납하기 싫은 상태에서는 기도조차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용납하기 싫은 상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기도 하기 싫다고 그냥 내 마음을 그냥 토로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 같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우리의 솔직한 깊은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까는 환난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57절에 보면 내가 주께 아랬다 그랬죠. 주께 아랫날에 기도로 나아간 거예요. 기도로 나아간 그 날에 5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 단어가, 이 편지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아랬더니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거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고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나쁜 표현도 아니에요. 내가 아랬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혹은 내가 아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주께 아랫날에 뭐가 가운데 들어갑니까?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셨대요. 저 요거는 따뜻한 친밀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뭘까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요, 순종할 문제인데 가만히 보니까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계속 비롯되고 있어요. 자, 어디서 생각이 났냐면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세워질 때 마음속에 뭐가 있었나요?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받은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게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분위기 속에 말씀하시는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게 명령했다. 굉장히 친밀하죠. 그리고 결국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할 때 뒤에 몇 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로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잖아. 내가 너와 친밀하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게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게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네, 그 친밀함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원해요. 걱정해봤자 해결 안 되고요, 두려워해봤자 아무런 우리에게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친밀함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요, 백성들이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나이다.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어떤 지지를 벌어줍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마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게가 아니라 두려워 말라. 왜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암송 많이 했죠, 예전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왜 놀라요? 왜 놀라지 말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계속 두려움을 제거하는 핵심을 어디다 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래요? 또 43장에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맨 마지막, 너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뭐죠?
내가 너랑 가까워.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오른팔로 붙들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근거 없는 그냥 무작정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잖아. 내가 너를 조성했지 않니? 너의 성질과 패보와 모든 성정을 내가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고, 너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여러분들, 이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한 다가오심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한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자가 너무 괴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58절 동그라미를 잘 쳐놨는데 원통함이 있고요, 59절 억울함이 있고요, 59절 또 원통함이 있습니다. 왜 원통할까요? 60절 그들이 보복하고, 60절 모해하고, 61절 비방하고, 나를 61절 또 모해하고, 62절 모해하고, 63절 조롱하고 노래하고, 64절 그들의 손이 나한테 뭔가 시를 행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내가 저항할 수도 없고 저항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은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건 너무 힘든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지만.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세 번째입니다. 구속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본문 어딜까요? 58절에 밑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하다라는 게요,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가알. 이게 뭐냐면 기업을 무르다. 룻기에서 나올 때 기업을 무르다, 그다음에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켜 주시다. 구속하다라는 거. 구속자. 그러니까 이 가알, 기업을 무르다, 구속하다,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켜 주시다라는 명사형, 뭐가 가알의 명사형 고엘 들어보셨죠? 룻기에서. 고엘이 뭡니까? 구속자예요. 기업 무르는 자. 여러분들, 이게 나의 주관이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대가를 치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끝판왕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종노릇 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사망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고엘 구속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해결됩니까? 십자가 밑으로 가야지 해결되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거기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내가 돌파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두 번째 대지처럼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왜냐하면 그는 억울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60절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62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정말 이 저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 원통함, 정말 들어도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신뢰함으로 나아가 이 속량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우리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몸에 담 생겨요.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목회도 오래 하신 분들 가만히 보면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데, 저 여유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여유로움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해 주어지는 그 진정한 평안이었어요. 왜 힘을 안 줘봤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왜 믿음으로 뭔가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겠냐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속량할 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 순간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정말 어떻게 보면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것들을 통하여 가장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실 구속자 대신 그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날마다 나아가 단순히 우리를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 안에 담아내시고 또 회복해내시고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겠는데, 깊은 절망과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로 나아가라.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이 한 분 얘기했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요, 기도가 안 됩니다라는 기도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깊은 환난 속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로 나아가든지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없다라는 기도로 다시 출발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국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친밀함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할 거 괜히 얘기해서 우리에게 부담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조성하지 않았냐.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속자 되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지점, 가장 궁극적인 지점에서 정말 받아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기도도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고요. 다 의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어느 지점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궁극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마음을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으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